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도시에서 사는 것도 두렵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최첨단 문명사회에서는 유익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에 우리가 도전해 나아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일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소시나 첨단 그런 문명사회에서 살기가 어렵죠. 예전에 시골지와 그 서울지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는 치즈도 있고 그야말로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피자도 있고 온갖 것을 먹는데 그것을 아주 조심해서 그것을 훔쳐 먹어야 돼. 추석이 돼가지고 서울지가 이제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시골지가 먹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고구마하고 감자 먹고 그러는데 이거 먹고는 어찌 인생을 어찌 이리 처참하게 사느냐 해가지고 시골지를 초청해서 서울로 갔는데 피자 한 조각 냄새가 어찌나 맛있는지 시골지도 그야말로 침이 저절로 흘러.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싹 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물 마시려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여는 바람에 손살같이 도망갔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시골지는 아무리 맛있는 사내 진미가 있어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나 혼자 잘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시골지가 그냥 시골로 내려갔어요. 오늘날은 모든 일이 전쟁의 시대나 방불한 것입니다. 사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인류 문명과 좀 동떨어진 오주와 고통의 그런 여러 자리에서 선교하면서 그 수고하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어느 면으로는 단조로우면서 극한 상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의 투르카나에 갔을 때 거기는 35도,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그야말로 40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거기에 육박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훨씬 덥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습기가 없어요. 그늘에 가면 시원해. 그러니까 40도 넘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열대야로 말미암아 한밤중에도 잠을 못 이루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밤중에도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사람이 열이 내려야 다음 날도 견딜 수가 있는데 열이 내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 아니면 외지 사람들, 선교사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달만이라도 한 번씩 시원한 나이로비라든지 그런 데 가서 몸을 식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험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그런 문명의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수많은 스트레스에 쌓여요. 그리고 수많은 뉴스를 보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단계에서 더 격상시킨 그런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뉴스 보고 성도님들이 그냥 알아서 마음이 쫄아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다 나오지도 않고 그 저절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니까 이 우리 대도시에 사는 주의 성도들이 훌륭한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세계의 어느 오지에서 사는 것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을 또 교회를 위해서 헌납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쟁 속에서 사는 현대 성도들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예루살렘이나 그런 어떠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선교를 하고 2년 3년 교회를 개척하면 또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일을 의탁하고 눈물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양떼들을 성실히 돌보라. 그것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그것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거기에서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편하게 목회하든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옛날에 주일무적이라고 했어요. 오직 한 가지에 몰두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13척의 배로 300척의 외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주일무적 한 가지에 몰두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역수칙과 제반 모든 일들을 잘 지키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국민에게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준수하라고 할지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겁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자식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식이 다 컸으면 그 얘기를 해야죠. 가장이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누구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그 책임을 모면하는, 그건 가장이 아니죠. 온 국민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되 강하고 담대한 국민으로 힘찬 백성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도 지키고 거리두기도 하고 온갖 그런 손 씻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교회에서 그런 걸 금지하고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되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힘차고 용기 있게, 그렇다고 무모하게 소위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광화문 집회에서 그렇게 길길이 뛰고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힘차고 강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수의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과거의 유대교적인 그런 모든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나가자 과거의 유대교적인 율법을 맹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부 유대교 극우파죠.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여 명의 그와 같은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자기도 그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25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지금까지 1, 2, 3차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25년 정도. 사람이 1, 2년에 예수님 믿고 그 소위 말해서 약간 뭔가 사로잡힌 듯한 그런 것은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몇 달 만에 위대한 간증하고 철저하게 믿는다 해도 그냥 들어줘야 돼요. 아직 세월이 연단에 받지 않았고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5년, 10년 넘어서도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고 자기의 말한 것이 틀림없이 진행된 사람은 그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헛것을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이 10년, 20년, 25년이 지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여전히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25년 정도 지난 후에 22장에서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 틀림없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을 들어야죠. 그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귀를 막고 돌을 쳐서 죽였어요. 사람이 참 자기 고집이 지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 읽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한 후에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에 항상 열어놓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화된 삶 속에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결사대는 바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결심입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1948년에 인도가 영국에서 이제 독립하는데, 그 당시 영국이 힌두교가 대부분인 인도에 무슬림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의 견해로 의하면 그래서 힌두교에 분열을 시킨, 그래서 5억 명의 인구 가운데 한 1억 명의 무슬림이 생겼다고요. 힌두교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라의 분열을, 독립을 원했어요. 그런데 간디가 우리 인도는 하나다 끝까지 주장하다가 과격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눠지죠. 오늘날 그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남북의 통일을 주장하던 조만식 선생이나 김구 선생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진 지 75년이 됐습니다. 극우파인지 극좌파인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극단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청개구리도 죽을 때 들어야 무엇하겠어요? 살아있을 때 들어야죠. 죽을 때 들어도 그것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죠. 자식은 부모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결사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음모죠. 지난번 공회 때 그 재판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회를 열어서 그 일을 심리하겠다 하고 대제사장과 그 공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라는. 그러면 천부장이 그게 일리가 있으니까 바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오는 길목에 우리가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바울 그 한 사람은 죄수를 이끌어갔는데 뭐 몇 사람이 군인이 오겠습니까? 40명이 우리가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고, 그럼으로써 공회에서 죽이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로마에서 문책하니까 길에서 어떤 그런 도적대나 그런 암살범들이 습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나 공회에서 책임이 없죠. 그렇게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대제사장의 이제 허락을 받아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와서 알려줘요.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나면서 바울의 가족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울의 그런 생질 얘기가, 이건 누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삼촌이죠. 조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자 형제라는 형제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형 형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하면 생질이고, 그러니까 누이 아들이. 갑자기 생질이 와가지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급에서 알 수 있는 이건 비밀스러운 일을 그 생질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집안이 상당히 고위층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그 누나는 아마 고위 계층에 시집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질은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의 내용을 금방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질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 생질이 와가지고 자기 외삼촌에게 이러면 외삼촌 죽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왜 알려주겠어요? 이 말씀하고 24장 26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자주 부르는데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피의자로 잡혔으니까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그런 신원조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어요. 그래서 24장 26절과 이 생질의 이것으로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정통 신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전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똑똑한 아들을 만들려면 로마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아버지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로마의 길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출세의 길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의 길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당시 가장 탁월한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그럼 그 집안을 알 수 있죠.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집안이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으니까 신앙심 있는 집안. 그러니까 이 집안이 바리새인 가운데 상당히 고위층의 어느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유학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돌변했어요.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경제학을 공부로 보냈더니, 공부하라는 이 경제학하면 또 이상하고, 어쨌든 유명한 그런 것으로 그냥 공부하라고 하버드 대학 보냈더니 거기 학교 사표 내고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주의종이 됐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학비 안 보내고 너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몇몇 주석가들은 그런 묵은 집안과의 단절 상태가 수십 년 만에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조카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조카는 외삼촌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사도 바울에게 많은 상속 재산이 수십 년 지나서 아버지가 마음이 변했던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그런 상속 재산이 임해서 벨릭스가 보니까 이게 돈이 사도 바울이 막, 그래서 돈 받으면 좀 풀어줄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자주 불른, 그것으로 연결시켜서 주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믿던 아버지가 상속 좀 보내줄지 몰라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그런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구두수성공 이야기예요. 구두수성공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의 고대 대명사고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거기에도 구두수성공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내도 죽고 외아들도 죽었어요. 이 처자식이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슬프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성경을 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힘과 용기를 얻는데, 어느 날 꿈에 내일 내가 사는 길거리에서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큰 길이 열린 그것을 내다봅니다. 이제 구두수성공. 그랬더니 어떤 늙은 사람이 눈을 치우는데 너무 힘들게 해서 자기가 나가서 도와줍니다. 또 어린 소년이, 그 당시 제정 러시아 때 가난한 사람이 부지기수죠. 할머니 가게에서 훔쳐먹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습니까 해서 잘 말해서 놓아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내가 도와준 그 사람들이 곧 나다, 그것을 껐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너는 그림자만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림자가 있는 것은 반드시 빛이 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가장 강렬한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짙은 그림자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짙은 그림자가 있으면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돌리면 그 빛을 보는 것이고 거꾸로 돌리면 진한 그림자만 보이는 것이죠. 햇빛이 연약하면 그림자도 흐릿하죠.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곳에는 그림자가 선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그림자가 선명한 것은 밝은 빛이 우리 뒤에서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던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어쨌든 처자식이 없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조카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이 생겼어요.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조카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조카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1급 정보죠. 그것도 알 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요새에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군 진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면회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유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젊은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이 천부장은 로마의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 처음 보는 청년의 말을 듣고 군인을 준비해서, 이 군대도 보면 23절에 보면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인을 준비합니다. 물론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많은 군 병력을 동원한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고 어떤 자기들의 그런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70명의 그런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이 청년의 말이 믿을 수밖에 없고 유력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틀림없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군대를 준비하고 다음 날 제사장의 그런 공문이 와서 요청을 받으면 그거 못한다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그 유대교의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날 밤 3시에, 그날 밤 3시라는 것은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0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해가 지면 밤 9시, 그 밤 9시에 이 470명의 군인을 이끌고 그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로 죄수를 호송하는 것입니다. 이 중재인들이나 그런 유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주둔군 부대가 있고 총독이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토니오 요새에서 지키는 그런 군 병력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면 로마 군인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폭도들이 일어나서 문제를 시끄럽게 하기 전에 안전한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날 밤 9시에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생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하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일종의 피의자인데 타고 갈 짐승도 이제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갔는지 노새를 타고 갔는지 그건 모르고 그냥 그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에는 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거기 복음을 증거하고 하루 쉬는데 화산 구경하자 해서 아니 화산이 있느냐 했더니 화산 불은 안 나오고 연기만 나오는 화산이 있다고. 그 연기가 유황 연기. 그런 냄새 맡으러 거길 뭐 하러 가느냐. 그래도 가볼 데가 거기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평평한 평지를 한없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멀어요. 거기를 해서 이제 화산 위에 올라가니까 유황이 그 냄새가 나고 유황이 나온 그 돌이 그 노랗게 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오래 맡으면 이제 안 좋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 먼 길을 가는데 말을 타래. 그런데 내가 말을 타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말이지. 그런데 그 말을 타는 것 그냥 앉으면 이제 마부가 이끌고 가니까 괜찮은데 아니 그 말을 조랑말인가 봐. 이만한 말이.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딱 앉으니까 발이 거의 땅에 닿아요. 말이 얼마나 키가 작은지. 그래가지고 말을 타서 조금 가는데 말이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애처로워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렸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걸어가는데 어찌나 그 길이 이 평평한 길이니까 그 가까운 것 같아도 굉장히 멉니다. 거기를 그 화산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발이 그 조금씩 이렇게 먼지에 잠기는 거예요. 아주 그 특이한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평소에 노새라든지 말 타는 연습을 미리 해놔야 어디 선교지에 가면 좀 말도 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이나 노새를 타고 거기를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가는데 이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죠.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했어요. 글라우디오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붙였고 루시아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그리스 출신인지 독일 출신인지 로마 출신, 이태리 출신인지 그런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영어 이름에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영어권 사람인지 독일권인지 프랑스 계열인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루시아는 그 헬라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붙잡혀서 죽을 위협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구해줬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구해놓고 나중에 채찍질 하려고 보니까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는데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총독한테 보이려고 로마 사람인 것을 미리 알고 그를 구했다. 그런 식으로 어순을 바꿨어요. 약간 이 사람도 이제 루시아도 상당히 좀 교묘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잠깐 신문한 바로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회적으로나 뭐 형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붙잡혔으므로 로마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무지한 그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밤중에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보내니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보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그들을 신문하게 하소서, 그런 편지를 써주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됩니다. 우리 그 공회의 그런 모습, 공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 공회의 모습하고 가이사랴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회의 모습인데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공회 의장이고 이 주위를 뺑 돌아가면서 이제 70명의 그런 그 공회 의원들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피의자를 세우고 신문하는 것이죠. 공회의 그림이고
가이사랴를 보세요. 오늘날의 가이사랴를 찍은 것입니다. 찍은 것이고, 이 가이사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인데,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바다에, 이게 지중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죠. 거기가 헤롯이 세운 궁전입니다. 헤롯이 세운 궁전이 폐허인데, 얼마나 그 헤롯이 이 궁전을 잘 만들었는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저 속으로 가서 계단이 남아있어요. 그 계단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세계 최초의 콘크리트로 건조한 그런 건물입니다. 물론 일반 석재로도 건물을 했습니다만, 콘크리트를 그 주조해서 그것을 물에 이렇게 내리고 해서 거기에서 바다의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궁전의 계단을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헤롯이 있던 그런 왕궁의 침실이 있는데, 왕궁의 그만하세요. 왕궁의 침실에서 일어나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수영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로 이렇게 자기 그 밑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그 헤롯 궁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이 대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헤롯인데, 이 대헤롯이 가이사랴를 그 원래 아우구스투스에게 선물 받았어요. 충성 때의 로마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줬어요. 황제가 유대 왕에게 한 도시를 선물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도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헤롯이 그것을 받은 후에 멋진 이와 같이 바닷가의 그런 궁전을 짓고, 그 앞에 마차 경기장, 배너에서 나오는 마차 경기장도 있어요. 그런 경기장도 만들고, 오라토리움이라는 그런 음악당도 만들고 해서 다시 황제에게 진상했어요. 헤롯이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헤롯은 죽을 때까지 왕이었어요. 그 가이사랴에 대한 그런 가는 경로와 재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내가 너에게 내일 나타나겠다 함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면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막힌 그 삶을 뚫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 생질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외삼촌의 목숨을 건져주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도울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